시편 127편 3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과 앞뒤 분에게 한번 환한 미소로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이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참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린이부와 청소년부가 지금 정상적인 주일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좀 품으시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또 속히 현장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세 가지 은혜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상급이다 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식이 없어서 참 고통을 당했던 그런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100세까지 자식이 없었죠. 100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로 이삭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낳은 이삭도 또 리브가와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또 이 자식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태웠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마침내 리브가의 태문을 열어주심으로 쌍둥이를 특별히 선물로 얻게 하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었죠. 야곱도 라헬과 함께 또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친언니 레아가 야곱을 통해 4명의 자식을 낳는 동안 이 라헬은 임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단 말이죠.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죽겠다고 남편을 막 협박할 정도로 그렇게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불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야곱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죽겠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니까 야곱도 라헬에게 서운했던 겁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니 임신이 안 되는 걸 나보러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참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요, 임신을 결정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축복이 이 축복이었거든요. 생육하는 축복, 번성하는 축복, 땅에 충만하게 되는 축복. 이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자식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자녀를 얻은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선물들을 주셨구나 생각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불임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또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에도 또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요,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는 후처였지만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유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본처였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한나를 남편만 없으면 얼마나 깐죽깐죽 그렇게 괴롭혔는지. 네가 본처면 뭐하니? 자식도 못 낳는 걸, 아들을 못 낳잖아. 그 자기가 막 아들 낳은 것을 얼마나 유세를 했는지요. 한나가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도 그런 고통이 있었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자 이 하갈이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자기 여주인 사라를 얼마나 업신여겼습니까? 자식을 못 낳는다고. 그것 때문에 사라도 중내산에 했던 일이 있었단 말이죠.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이 없는 한나를 더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고 늘 그를 위로하고 그를 늘 가까이하고 늘 그를 사랑했지만요, 그러나 한나에게는 그것이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한나가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성전에 올라가서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제가 목회하다 보면 참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자식이 없어서 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부짖고 통곡하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봤거든요. 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게 참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한나가 결국에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요, 서원 기도를 드리는데요, 만일 하나님이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여종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그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그 서원 기도를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한나는 자기가 서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자 그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갖다 바쳐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장에 의해서, 엘리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성전에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자 하나님이 한나의 태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외에 아들 셋과 딸 둘을 특별한 선물로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괴로움을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알아요. 저희 부부가 아름이를 낳고 4살쯤 되었을 때 그 둘째를 갖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는 본래 외동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좀 귀하게 자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외동아들로 제가 독생자로 컸기 때문에
자식 욕심이 어렸을 때부터 많았어요. 제 주위의 친구들 보면 형제들이 다 많은데 그 형제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속으로 늘 부러워하면서 야, 너무 부럽다.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늘 마음에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나는 형제가 없지만 자식을 많이 낳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최소 4명 낳을 생각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4명 아이의 이름도 다 지어놨습니다.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나는 4명을 낳을 거야. 이름을 알려줬어요. 딸을 낳으면 아름이, 또 딸을 주시면 담비, 아들을 주시면 요셉이, 요한이, 이렇게 4명을 낳고 싶다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3까지는 어떻게 해보자고. 그래서 저희가 결혼하면서 최소 3, 많게는 4을 낳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를 갖기로 딱 마음을 먹고 바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아름이를 얻었는데요. 이제 아름이가 4살쯤 됐을 때 둘째를 그래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첫째를 너무 쉽게 얻었기 때문에 둘째도 쉽게 얻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딱 했는데 정말 둘째를 쉽게 임신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임신 진단을 받고 초음파까지 다 찍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에게 몸이 너무 쇠약하다. 몸이 너무 약하니까 한두 달만 좀 직장을 그만두고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저희 가정의 형편이 그럴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원 1학년생이었고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막 이 전도사 사역을 시작해서 그때 사례비가 40만 원인데요. 인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뭐 오가는 차비하고 뭐 식사하고 그러고 나면 아름이 기저귀값, 분유값도 안 되는 그런 사례비를 받고 제가 있었고 또 대학원 학비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제가 유학생활 3년, 10년 동안을 제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전부 뒷바라지를 했거든요. 제가 참 몹쓸 짓을 제 아내에게 많이 했죠. 결혼 생활의 절반을 학생으로 지냈으니까 그 형편과 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한참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막 전도사 생활 시작했는데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5주 차쯤 됐을 때 자연유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22년, 23년이 흘렀는데요. 지금까지 둘째를 저희가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10년은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식을 주십시오. 아이를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몰라요. 내가 믿음이 적은가 보다 해서 막 금식도 하고 작정도 하고 철야도 하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아이를 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 전혀 한 10년쯤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자포자기하게 돼요.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이제는 틀렸나 보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시면 좀 감사해야 되나 곤란해야 되나 지금은 헷갈리는 시점까지 왔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조금 남아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혹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했는데 25년 꽉 채우고 아들을 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지금 22년 23년 됐으니까 한 2, 3년 조금 더 참고 인내하다 보면 그때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아직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지금 남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업고 설교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자식을 주면 저 그렇게 막 물고 빨고 막 이렇게 안고 다닐 것 같아요. 이 자식을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거 지금 22년, 23년째 이렇게 지내오고 보니까 성경에 자식이 없어서 그 참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가 되고 또 성도들 중에 결혼했는데 오랜 동안 자식이 없어서 막 애를 태우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
조금이라도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행히 저는 우리 한생명 교회에는 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막 애를 태운 그런 가정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정말 낳고 싶은 대로, 얻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저는 특별히 쌍둥이 낳으신 분들을 보면 마음에 부럽고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장로님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저는 볼 때마다 무슨 축복을 저렇게 많이 받았나. 하나님 앞에 장로님이나 나나 믿음이 똑같을 것 같은데, 근데 왜 누구에게는 쌍둥이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그렇게 간절히 구해도 주시질 않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그렇게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감격하시고 기뻐하시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고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라도 있으니 그래도 저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를 모르겠어요. 두 번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간혹 잘못된 부모들 중에는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처럼. 그 생명도 우리 집사님이 차마 그 끔찍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어린아이들을 향한 이 끔찍한 그런 범죄와 그런 사건들을 차마 집사님이 입으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뭉뚱그려서 참 우리 아이들을 향한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요. 저도 차마 입으로 다 자녀들을 향한, 아이들을 향한 그 끔찍한 범죄를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의 생명을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그 자녀들에겐 선택권이 없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강요와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어린 아이들이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는데요.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나의 소유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양육해 가면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뜻대로 막 우기면서 아이들을 막 억지로 키워가는 그런 부모들도 참 많이 있어요. 잘못된 태도죠. 자녀들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잠시 동안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돼요. 이 내 것이 아님을, 본래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장자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단순히 장자 하나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형제들 중에 장자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것은 그 장자에게 속한 밑에 있는 모든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머지 9개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그게 11조예요. 그래서 하나만 드리고 9개는 전부 내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래는 10개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를 취하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9개를 우리에게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게 원래 본래 11조의 의미가 맞습니다. 본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은 장자 외에 내게 속한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구별해서 드리라는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3절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할 때 그 기업이 영어 성경에는 herit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본래의 뜻이 유산,
상속 재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유산이 뭡니까? 유산이 본래 내 것이 아니죠. 유산은 본래 내 부모님께 속해 있던 것이었거나 혹은 내 선조에게 속해 있던 것이 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내 것이 아니었는데 본래는 부모님의 것이었고 선조의 것이었지만 내게 주어진 것, 그게 유산이란 말입니다. 헤리티지. 그런데 영어 성경에 기록된 이 헤리티지, 기업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에 헤리티지를 쳐보면 거기에 유산, 상속 재산 이렇게 있지만요, 세 번째, 네 번째 내려가 보면 성경 괄호치고요, 거기에는 신의 선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리티지라는 뜻은 성경에서 이 기업이란 말 헤리티지를 사용할 때는 신의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식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94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과 자기 소유를 대꾸절로 평행구로 기록을 해놓았다는 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소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는 본래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모든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가치 있고 고귀하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원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성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책임지고 그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시는 분들 안 계시죠? 웃으라고 한 얘기는 안 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우리는 전부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족보상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맞겠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우리 교회 3대가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가정이 있죠.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이 족보가 이상한 거죠. 어떻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자식이 전부 다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본래 하나님을 우리의 한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와 자매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실상 부모와 자식은, 남편과 아내는 영구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한시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훗날 천국에 다 들어가면 이 관계는 다 무효화됩니다. 이 관계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유효한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 관계는 끝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근거되는 성경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합니다.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아주 난처한 예를 하나 드렸는데요. 그 예가 뭐냐면 7 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결혼을 했다.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모세의 율법에는 이걸 계대법이라고 하는데요,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돼요. 법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줘야 됩니다. 형의 이름으로 후사를 잇도록 해서요. 그게 계대법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첫째가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그래서 둘째가 그를 아내로 맞아서 그도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마지막 일곱째까지 자식이 없이 전부 죽었고 마지막에 그 여인도 죽었나이다. 자,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일곱 형제와 이 여자가 동시에 다 부활을 하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일곱 형제와 다 한 분씩 결혼을 해가지고 다 살았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요. 난처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때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이런 이 지상에서 맺어진 그 관계는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맺어주신 관계이지만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끝나는 관계들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서 그 한시적인 관계로, 부모와 자식 관계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까?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가 우리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너하고 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빠와 딸의 관계야. 부모와 자식의 관계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되면 우리는 본래 관계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 본래 관계가 뭐라고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기억은 남아있을 겁니다. 아, 이분이 나의 아빠 역할을 해줬던 형제님이시구나. 저도 우리 딸을 보면, 아, 이 아이가 나의 딸 역할을 해줬던 자매님이구나.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 역할을 해줬던 형제고 내 아내 역할을 해줬던 자매구나. 이 관계가 이 지상에서 끝나지 않고 만약에 하늘나라까지 계속 이어지면 정말 곤란한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제 딸에게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네가 나를 보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아빠라고 부를 때 내가 너에게 왜 대답하지 않으면 서운해하지 말아라. 내가 만약에 대답하면 곤란한 문제가 생겨. 너하고 나의 영원하고 진정한 아빠는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네가 아빠라고 부르면 하나님도 왜라고 대답하실 텐데 내가 만약에 또 똑같이 왜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내가 미리 알려줄 테니까 아빠가 너를 모른 채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만 한시적인 관계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아버지, 어머니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용서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인내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긍휼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자비가 무엇인지, 그것을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배워가게 하기 위한 통로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모의 역할로 한시적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선한 순기능의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부모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역기능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잘못하고 어머니의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만나는 형제자매들 중에 아버지라고 그러면 막 치를 떠는 그런 형제자매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왔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너무 그게 끔찍한 거예요. 나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는 그런 아버지 원하지 않는다.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좋은 모습을 받지를 못했다. 그런 형제자매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도 아버지 하면 좋은 기억이 없어요. 안 좋은 기억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 아닌데? 제가 오늘 앞에 우리 양 집사님이 앉아 있지만 35년 만에 처음 하는 고백입니다. 35년 전쯤에 고등학교 시절에 양 집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35년이 지났는데 그때 제가 이 양 집사님의 고백을 듣고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를 존경한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너 아버지를 어떻게 존경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내게 고통인데, 아버지는 내게 상처인데, 아버지는 내게 아픔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을까?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지금 35년 만에 처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게는 아버지는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 그런 가정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안고 있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을 해요. 왜 아파하는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우리 자녀들의 부모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의 권위가 무엇이고, 아버지의 거룩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긍휼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이고, 아버지의 헌신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희생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이고, 이거를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모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자녀들은 반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고 우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귀담아 듣고 이해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어머니를 어머니로 아버지로 공경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굉장히 기쁘죠?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뭐 대단한 걸 해준 게 아닌데요. 자녀가 그냥 그 부모님의 말씀에 그냥 기꺼이 이렇게 순종할 때 그 모습을 볼 때 그게 그렇게 감격이 돼요. 무슨 대단한 선물을 막 뭐 용돈을 모아가지고 뭐 몇백만 원 그런 거 기대하는 부모도 없고요. 뭐 그거 받는다고 해서 막 내가 자식을 잘 낳구나 이럴 부모도 없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은 자녀가 그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이해하고 나갈 때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는 참 기쁜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듣지 않고 어긋나고
빗나가고 불순종하고 머리 컸다고 반역하고 반항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자녀를 볼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저 녀석이 내게 이렇게 순종할 때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이걸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반대로 자식이 불순종하고 어긋날 때 그것을 볼 때 너무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막 이래가면서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차라리 안 나니만 못했. 그런 아주 패역한 자식을 볼 때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시작했는데 월요일부터 이제 잠언서 강해를 2달 동안 시작합니다. 그 잠언서에 가장 많이 주어지는 교훈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너희 자녀들아, 너희 아비의 말에 순종하고 너희 어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불순종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져 가슴이 고통스럽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이 괴롭다라고 이야기해도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심정적으로 괴롭겠다. 근데 진짜로 모른다고요. 그걸 내가 경험해 봐야 참 괴롭겠구나. 저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내가 알겠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아버지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을 만날 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를 이해를 한다고요. 이것 때문에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와 자식이라는 한시적인 관계를 맺어주고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가정을 세우신. 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최소 단위가 되냐면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장 먼저 가장 온전하게 경험적으로요. 이론이 아니라요. 경험적으로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 자식을 통해 경험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 거기에 가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5월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가정을 천국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얼마나 값진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기관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되고 부모와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늘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늘 가족을 위해서 이 땅에 작은 최소 단위인 가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교회이기 이전에 가정이에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의 역할이, 남편의 역할이, 아내의 역할이, 특별히 가정의 머리로 세워진 가장, 남편의 역할, 아버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깨닫고 이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작은 천국으로 내가 온전하게 세워야 되겠다. 그러려면 그 아버지가 아버지를 날마다 닮아가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부부에게 자녀는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될 책임이 모든 가정과 부모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김원국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아이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가 보여주는 삶의 본을 따라 그대로 성장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성경에서 무화과에서 가시가 나며 가시에서 포도 열매를 거두겠는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는 법이다.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옵니다. 경건한 부모 밑에서, 거룩한 아버지 밑에서 거룩한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데 자녀들이 온전하게 성장한다. 그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100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래야 있을 수 있는 그런 요행과 기적을 바라기보다 우리 자녀가 정말 온전하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 자식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사모에게, 자식에게 은혜 끼치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강대상에서 교회에서는 막 거룩한 모습인데요, 집에 가면 아니거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사모나 자녀들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이러면 그 사모나 자녀들이 속으로 그런대잖아요. 너나 잘해라, 너부터 잘해라, 늘 그런데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지는 일상의 삶을 보면 자식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넌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책망할 거 없어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저런 모습으로 서 있구나. 그러니까 저 아이가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거룩한 것을 심으면 거룩한 것으로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아이에게 막 윽박지를 수는 없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재작년에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라는 제목으로 어린이 주일날 제가 디모데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고 훌륭한 에베소 교회의 2대째 담임 목사가 되고 AD 64년의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다가 순교를 당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순교로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원천, 그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원천이 무엇이었다고 그랬죠?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유산으로 상속된 거예요. 디모데는 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외할머니의 그 신앙의 영향,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영향. 혹시 여러분 가정에 영적으로 편부모인 가정이 있을 겁니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나만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경건한 신앙,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그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유니게 홀로 그 아이를 키웠지만 정말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정말 귀한 일꾼을 길러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목회자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젖먹이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젖될 때까지 3살 버릇이 80까지 가듯이 이 모세가 그 어머니의 품속에서 젖을 물고 배웠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어머니가 불렀던 찬양,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모세의 평생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실한 부모 밑에서 양육된 자녀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우리의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책임, 그리고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은 가정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아이들에게 돈, 용돈, 좋은 학원, 좋은 과외, 그것도 부모가 해야 될 좋은 역할이지만요, 그보다 더 좋은 역할은 내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 거룩한 삶은 이런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런 삶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은 이런 것이다. 삶을 통해서 보여줘요.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예수를 믿고 호랑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종신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나는 선교사로 주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신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들도 전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바치겠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서원하여 바쳤던 것처럼 이분은 자식을 주시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다 바치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5을 줬어요. 정말 서원한 대로 5명의 자식을 전부 다 종신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다 바쳐버렸어요. 그 아이들과 상의 한마디 없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바칩니다. 선교사로 바칩니다. 다 바쳐버렸어요. 그 아이들의 이름이 참 재밌더라고요. 첫째가 충성이, 둘째가 인애, 셋째가 찬송이.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해 보이죠.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게 된. 넷째가 딸을 낳는데요, 딸의 이름이 응답이. 딸의 이름을 응답이라고, 제가 응삼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어도 또 응답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어요. 세상에 딸의 이름을 어떻게 응답이라고 짓냐고요. 마지막 아이 이름을 선교 이렇게 졌어요. 얘는 태어나자마자 선교사의 운명을 타고 그냥 태어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너는 선교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을 교육했는데 세뇌 교육을 시킨 거죠. 신앙 교육이 아니라 세뇌 교육을 시킨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아빠가 바쳤다. 너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교사로 바쳤다.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다가 사춘기 접어들고서는요, 몸부림을 치더래요. 나 선교사 하기 싫다. 아빠가 하는 그 선교사의 삶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지질이 가난하고 집 한 칸 없고 전세 하나 없고 그렇게 찌들리게 가난하게 죽도록 고생하면서 복음만 외치고 사는 그런 선교사, 난 그런 선교사 아버지 같은 삶 살고 싶지 않다. 몸부림을 많이 쳤대요. 그래서 그때 이 선교사님이 자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은 순수하셔서 한번 받으시면 절대로 되돌리는 법이 없으시다. 아빠가 너를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받으셨고 어쩔 수 없이 너는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2가지 방법밖에는 없다. 하나는 네가 기꺼이 순종하고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두드려 맞고 선교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고 몸부림은 쳤지만 5명의 자녀들이 전부 선교사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선교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지역을 순회 선교를 하다가 큰 아들이 사역하고 있는 서부 아프리카의 오지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늘 사진으로 보고 말로만 듣던 것을 직접 눈으로 봤는데 정말 아프리카 그 오지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들의 형편과 그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가슴이 무너지더래요. 억장이 무너지더래요. 먹을 것 마실 것 하나가 없는, 입을 것 하나가 없는, 말라리아와 온갖 풍토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근데 복음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곳이 아닌 그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더래요. 며칠 지나다가 떠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엎드려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저는 본래 막 굴러 먹던 인생이라 저는 이런 오지에 금방 제가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비된 자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 자식과 선교지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식을 두고 제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한국 땅에 다시 돌아간다라는 게 아버지로서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 아들하고 쟤하고 사역지를 좀 바꿔주세요. 쟤는 조금 더 훈련을 받고 나중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대답하기 곤란하실 때 안 나타나신다고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밤새도록 울부짖다가 그냥 종이도 없고 그런 곳에 박스를 그냥 찢어가지고 거기다 절절히 아버지의 심정과 마음을 아들에게 남겨준 거예요. 그리고 떠나왔답니다. 눈물을 삼키면서.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이 세계에 흩어졌던 선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생일이었는데 그때 자기 얼굴 반쪽만한 케이크 저만한 거 5명이 모여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케이크 조그만 거 하나 사들고 왔대요. 선물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자식 많이 낳아야 소용없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조그만 것도 케이크인 줄을 그때 처음 알았다고. 그때 5명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조그만한 케이크 하나 들. 그리고 생일 축하를 한 다음에 막내로부터 큰아이의 순으로 자기 선교보고를 자기 형편과 사정이 어떤지 선교보고를 쭉 하는데 마지막에 그 큰아들 김충성 선교사가 아버지 마지막 저 선교지에 방문하셨다가 그때 마지막 날 제게 편지를 남겨두고 가셨죠. 기억나세요? 기억난다.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세요? 그것까지는 생각이 안 난다. 아빠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뭐라고 쓰긴 썼을 텐데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다. 절절하게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써내려가셨고 그 마지막 문장에서 수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자기가 사실은 포기하고 싶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지금도 제 방에 제가 잘 보이는 자리에 붙여놓고 그것을 지금도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이 뭐였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땅끝에서 죽어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그게 그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 너도 네 자리에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선교다. 복음을 전할 아버지도 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다가 우리가 순교로 죽든 병으로 죽든 어떻게 죽든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 보좌 앞에 한복판에서 우리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우리 다시 만나자. 유언처럼 썼던 그 말을 그 아들이 지금까지 제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 남겨주신 그 말씀을 따라 제가 끝날까지 이 선교사의 사명 감당. 그 온 자녀들이 그 말씀 앞에 전부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로부터 온 가족이 그 주신 사명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지금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과연 나의 자녀에게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나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정말 신실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부모의 본을 보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 여러분의 손주들을 여러분 가슴에 좀 끌어안으시고요.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내가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온전한 믿음의 부모로 제가 믿음의 선배로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을 붙들어 달라.